이번 시간에는 롯의 선택과 결과라는 주제로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또 자주 이렇게 또 다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아브라함을 위주로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롯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경고가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롯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이 무법한 자들의 이 행실을 보고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거듭남의 증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번. 믿음에서 굳건히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휩쓸리면서 과연 즐겁고 편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심령이 상했고, 그 외부적인 어떤 고난이나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까워지면 과연 행복할 것이냐, 혹은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내려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힘이 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역시 좀 시점을 좀 바꿔야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심령을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건들면 우리는 심령을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 있잖아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 좋은 재능이 있다? 돈이 많다? 뭐 하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령이 상할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은 심령이 상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세상 속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거듭난 사람의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도 심령을 상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결코 완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롯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어쨌든 이 롯이란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롯이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유심히 읽으면은 이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짜로 많이 오랜 세월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개신교가 가진 어떤 좀 오류나 오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구원이라고 본다. 이걸 만약에 구원이라고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부르심 받은 건 뭔데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이런 측면을 얘기한다고 쳤을 때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12장에서 롯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구원받은 사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6장에서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우리가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나그네로서 롯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서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믿음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롯은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롯이란 사람의 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건데요. 롯은 믿음을 통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의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을 따르고 있느냐? 혹은 조직을 따르고 있느냐? 혹은 그러한 어쨌든 사람이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기류에 그냥 내가 정말 나 자신 스스로를 점검한 진실한 믿음 없이 그냥 쫓아가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롯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무리에 있느냐는 내 개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신실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나는 롯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개인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은 계시를 얻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나 어떤 그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 그 사람들만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롯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더 키워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자기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었겠죠.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롯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죠. 비록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요.
그렇지만 롯이 나그네인 건 분명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올라갔다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내려갔다가 또 다 같이 다시 이제 남방 네게브라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롯도 그때 함께 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 이때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 롯이라는 사람도 양가서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장막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장막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였다는 거죠. 롯도 나그네인 건 분명해요. 분명히 장막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롯은 그런 거죠. 우리가 보면 스스로 나그네임을 고백하지 않은 그런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로서 살지 않은 나그네. 나그네인 건 분명히 변함이 없는데 마치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가 진짜 나그네거든요.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 역시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부질없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골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그냥 즉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롯 같은 스스로 나그네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나그네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롯이 나그네인 건 분명해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일상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롯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삶에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 롯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들의 소유가 불어났어요. 소유가 불어나니까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는 결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과 소가 불어나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양과 소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이 나눠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의 삶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땠죠?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라는 관점이 좀 들어오게 돼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타인이 먼저 취하고 내가 남은 것을 갖겠다, 이런 거. 내 삶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 생각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요.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고 단순해질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삶의 방식일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던지는 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자아를 먼저 타인의 선택, 타인의 자아가 먼저 발휘되도록 자기를 뒤로 미루는 거죠. 이런 삶의 자세들이 양보죠, 쉽게 말하면. 이런 삶의 자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아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롯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았던, 그리고 옛날에 아브라함이랑 같이 잠깐 갔었던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항상 따지려고 해요.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나서 이 결정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굉장히 좀 반항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들인 거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실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사실 굉장히 중증이에요. 그런 사람들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자 그런 말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그건 굉장히 위험한 위치를 지나고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왜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봐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왜 롯이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선택하면 잘못이라고 성경에 안 써있는데 왜 여기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어떤 근원, 이거를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뭐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 주님이 가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가치관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근데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만이 사람을 진실로 낮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멀어지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과 멀어졌을 때 믿음에서 급격히 이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롯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롯이 이때부터 더 악화됐다라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냐라고 봐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역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죠. 이 사람이 더 불신실해지고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겉모습에 불과한 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원래 믿음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육신이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육신적으로 행동해요. 우리는 굉장히 깨어있고 굉장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육신적으로 행동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야만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좀 위태위태한 사람이 있어요. 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위태하지 않냐. 교회라도 잘 나와야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근데 이제 겉보기가 과연 중요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 틈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믿음의 실제적인 성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결국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은 스스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영광의 소망을 믿은 거예요. 단지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구원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온전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힘이 부족했고 아브라함과 멀어졌을 때 바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계시 가운데 성장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목적과 그 영광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영광에 될 것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어리석게 생각하는데 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방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지킬 것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광도 하나님에게서 올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도대체 부귀영화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세상에서 얻는 뭐 물질이나 뭐 집과 차와 그 밖에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은 나의 방패가 되지 못해요.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롯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었고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을 더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급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10명도 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했고, 결국 사실 우리는 의인이 정확히 3명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아니죠, 롯과 롯의 2딸, 이 3사람만이 살아서 나오죠. 롯의 처는 살아나오지 못해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사람, 이 3사람은 어쨌든 그 심판을 면했고, 이 3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판 속에서도 의인이 같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거든요. 복음 전파자로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 어떡하냐, 고려시대 사람들 어떡하냐, 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 어떡하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의인의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들을 꺼내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구절은 그래서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주시느냐라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되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성장해 갈 동안 롯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롯이 있는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떨어졌고, 아브라함에게 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롯은 그 심판 속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어쨌든 딸 둘과 함께 살아는 나왔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심판 속에서, 이 심판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고, 공의도 있었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롯은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아기 다툼, 이 심각한 어떤 그 진노의 그 잔 속에 자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서의 심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롯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된다라고 믿을 수 있었는데, 롯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신 다음에 이제 어느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도망하다 산까지 못 간다, 그러다가 재앙 만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아닌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한테는. 이게 롯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롯이 왜 실패했는가, 왜 이 사람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갔는지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